할렐루야. 굴성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찬송과 함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거 뭐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아도요,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요, 참 평범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이게 복된 겁니다. 오늘은 78일째로 사무엘상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펼쳐보시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이 사무엘상 17장에 걸쳐서 쫙 나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방랑자라는 뜻인데 이 블레셋 가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키가 쉽게 말하면 키가 몇 센치나 되냐면 2m 90cm 정도 된다 그래요. 2m 90cm. 꼬마 제가 1m 말하자면은 73인께 1m 70, 저보다 뭐 1m도 더 커요. 오메 우리 집 천장 다 컸네. 2m 90cm. 키만 큰 게 아니라 힘도 장사고 막 그 창이 배틀채 같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휘둘러 버리면 정신 없겠죠. 안악자손의 피를 받았는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인, 거구의 힘 있는 어려서부터 용사, 싸움터에서 뼈가 굵은 대단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너희들 나와봐라. 너희들의 신이 정말 힘이 있으면 한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다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제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 입에 미소가 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그 남쪽에 살던 족속들인데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5성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원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이.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때에 힘을 내서 그 블레셋 땅을 다 차지하고 그들을 전멸시켜 버렸더라면 이렇게 자기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들이 그들 앞에서 벌벌 떠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꼭 화근을 만들어 놨습니다. 옆구리에 가시를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순종했더라면 이런 화근이 없었을 건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 안 해가지고 꼭 이런 블레셋을 남겨놔가지고 화근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사실은 자기 8명의 형제들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세 아들, 큰형님부터 세 형님이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형님들 음식도 좀 갖다 주고 형님들이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는지 안부를 좀 알아보고 와라.
다윗은 무슨 용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냥 어린 소년인데 형님들 전쟁터에 잘 계시는가? 형님들 도시락 싸가지고 형님들 음식 전해주러 갔다가 딱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는 어마어마한 큰 적진의 큰 대장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이스라엘이 막 벌벌벌벌 그 앞에서 떠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떠는데 유일하게 이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은 사람, 쫄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다윗이에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오면 그러면 다 무서워 떨죠. 나도 모르게 떨리는데 어떡할까요? 벌써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딱 하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나겠다. 이런 상식적인 생각이 앞선단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사자나 곰이 양을 칠 때에 와서 양을 물어가지고 다윗의 이 양을 갖다가 축내려고 할 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던져서 쳐 죽이고 그래도 계속 물고 늘어지면 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곰을 잡고 두들겨 패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냥 얼굴이 붉은 그냥 홍안의 소년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특별한 소년이 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께서 키우신 비밀 병기가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비밀 병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 한 명 용기 있게 나오긴 나왔는데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주었지만은 갑옷도 몸에 안 맞아서 그냥 맨손으로 나왔어요. 칼도 없어요. 그냥 손에 물맷돌 자기 주머니에 5개 넣고 물맷돌 던질 수 있는 그 짝대기하고 이것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 형들 큰 형 제일 맏형인 엘리압이 막 이 동생 막내를 막 책망했잖아요. 네가 시방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장난인 줄 아냐? 네가 원래부터 좀 교만했는데 네가 우리들 또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냈는데 네가 뭐라고 양들이나 가서 잘 지키지 지금 전쟁터에 와서 뭐하고 있냐?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잘 안다고 하는 형님도 다윗을 비웃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윗이 얼마나 참 큰 일꾼인 줄을 아는 분이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키우셔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안 알아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죠.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그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는 마음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도 가장 가까운 형님들도 무시하고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이 얼마나 귀한 일꾼인 줄 알고 계셨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골리앗이 비웃으면서 네가 짝대기를 가지고 나하고 싸우러 왔느냐, 나를 개로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코웃음을 치고 비웃음 치면서 이제 죽이겠다고 나가는데, 다윗도 그에게 점점 달려가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의지하는 그 큰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에게 싸움을 하고 나오지만 나는 뭘 의지하고 너한테 나가느냐? 네가 멸시하는,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의지하고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는 달려 들어가지고 물맷돌에 돌을 넣어가지고 뺑뺑 돌려가지고 빵 던져버리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곰과 사자를 잡았다니까요. 골리앗이라고 곰과 사자하고 싸우면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자가 이기죠. 곰이 이기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우연히 이렇게 다윗을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미리 자기의 사람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를 시켰다는 거죠. 우리도 갑자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시킨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모세가 80세가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 다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훈련시키시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평상시에 내 영혼이 강건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 근데 다윗 한 사람만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었어요. 저놈은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내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다. 분명하게 내 물맷돌이 제 급소를 때릴 것이다. 생각 그냥 빙빙 돌려가 빵 얼굴에 향해 던졌는데 느닷없이 펑, 이마에 그 돌이 총알처럼 박혀가지고 벅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칼도 없고 무기도 없는 다윗이 달려가서 그를 발로 받고 그 골리앗 옆구리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이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향해서 들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사기가 올라갔어요. 와 하고 전부 다 튀어나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본 블레셋 군인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전쟁은 사기의 문제다 그럽니다. 그래갖고 그날에 완전히 블레셋은 완전히 패퇴를 당하고 다윗의 이 골리앗에 대한 승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발굴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이제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가장 강대한 최고의 번성을 구가하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서 이제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대타로 다윗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가장 하나님의 핵심 프로그램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가시면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시기 질투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이제 안 좋은 눈으로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그 귀한 첫째 아들, 사울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나단, 리스이, 말기수아라고. 그리고 두 딸 메랍과 미갈, 이 5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 아들 요나단은 부전자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완전히 엉망인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다윗의 버금가는 참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속담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부전자전? 대체적으로는 맞는데 다 맞는 것은 아니다.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 예에 없는 규정은 없다. 대체적으로 왕대밭에 왕대다고 깔대밭에 깔대나는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고개를 돌릴 정도로 후회하실 정도로 그런 믿음이 별로인 그 사울 왕에서 이렇게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예측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것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쉽게 누구를 판단하잖아요. 아따 그 권사님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판단하고 있는 나보다 그분이 더 귀한 신앙일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면요, 쓰고 있는 면류관 딱 보면 딱 알아버려요. 우리가 군인들 착 보면 다 계급장이 있으니까 딱 보이는 것처럼 면류관에 박힌 보석 수도 다르고 면류관의 모습도 다르고, 면류관 씌워주신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내 모든 내 세계가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지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지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아주 이상한 신학자나 이상한 목사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 상급을 믿지 않은, 하여튼 자기 지식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 그러면서 자기 신학으로 성경을 무시해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순수하게 말하고 있는 하늘의 상급을, 그것을 부인해 버리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는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어떤 교사에게 지도를 받느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학은 꼭 필요한 것이로되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배우고 그런 기초 아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내 눈으로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그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참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많죠. 요나단 같은 이런 숨겨진 보석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한테 충고를 합니다. 아버지 지금 잘못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한 다윗을 왜 아버지가 그렇게 질투를 하고 그 귀한 용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지금 완전히 잘못됐어요. 회개해야 돼요. 악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귀신, 마귀, 악신이 아버지를 지금 주장해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자기 아버지라도 요나단은 아버지를 꾸짖고 자기 친구 다윗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그 정보를 다 친구에게 알려가지고 친구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보면 불타는 것 같고 그 사랑과 그 우정이 너무 기이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더라고요. 얼마나 요나단 하면 그 우정이, 그 의리가, 사실 자기가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기가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라이벌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따 나의 라이벌이구나 하고 경계를 해야 될 건데 자기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귀한 일꾼이 나타났구나. 바로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된다고 요나단은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 친구를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참 사람으로는 보통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숭고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아무리 우리가 칭찬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인들 많이 우리가 교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성교지까지 와서 오랫동안 같이 있다가 한국을 갔는데도 그 뒤로 갑자기 소식을 끊어버리고 연락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칭찬을 하고 금방 눈에 사라지면은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해버릴지 모든 물이 끓는 것 같은 죽 끓는 것 같은 그런 변덕이 심한 게 인간이라는 그런 조인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다가 요나단 같은 이런 우정의 사람, 이런 의리의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참으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이 요나단이 보호해주고 그의 아내 미갈이 남편을 아버지의 위협에서 보호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또 보호해주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에 도망갔는데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거기까지 쫓아왔잖아요. 사자들을 보내도 계속 예언해버리고 은혜받아버리고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라마 나요까지 죽이려고 왔는데 신기하게도 사울도 라마 나요스에 딱 오니까 하나님의 영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사람이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사울같이 그런 못된 사람도 라마 나옳
그 선지자가 있고 기도하고 선지 학교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에 가니까 막 일시적으로 거기에 동화가 되고 애언을 하고 은혜를 받아버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 아깝다고 그걸 안 해요. 쓸데없는 데는 시간을 많이 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또 페이스북으로도 또 읽고 또 내가 내 눈으로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영적인 시간을 매일같이 많이 가짐으로써 내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라마나요스에 있는 것 같은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참 은혜스러운 말을 사무엘상 18장 23절에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다가와서 밑줄 동글뱅글 쳐놨는데요.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경하게 생각하느냐? 경한 일로 생각하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찬하는데도 자기를 항상 생각할 때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내가 감히 왕의 사이 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겸손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9장으로 가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라마나요스로 도망친 것이 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또 아버지에게 충고하는 것도 나옵니다. 제가 19장을 미리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요나단을 그 시대에 세우시고 미가를 통해서도 보호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보호할 계획을 또 다 갖고 계시니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친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다 알려줬다.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다. 종은 비밀을 알려주는 게 아니다. 주인. 친구에게는 비밀을 다 이야기한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세상에 친구가 없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복되는 하루를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